3월 2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왜 바벨론이냐? 왜 애굽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며 포로된 자들과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결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거짓 예언을 듣지 말고 다시 바벨론 왕에게 순복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수 있다라는 이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도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또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압송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이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시면서 지금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는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지 그리고 순종 안 할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지 또는 바치지 않을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시면서도 왜 시험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우리 스스로를 복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내 믿음을 의심하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통과하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13절은 어찌하여로 시작해서 죽으려 하나이까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어찌하여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결정은 곧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유다에는 스스로 선지자를 자처하면서 유다가 결코 망하지 않고 편안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처럼 이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달달한 메시지만을 선별해서 경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에게 이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게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 때 일부 이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탈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빼앗긴 이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성전 기구들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약 4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무릅니다. 이후 파사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의 연회 그릇으로 사용하는 등 온갖 순환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돌아오게 됩니다. 즉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귀환할 때야 비로소 이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거듭 권고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주어져야만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즉 포도나무 대신 이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에 그 가지가 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환경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또한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 개인적인 이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자교회도 현재 말씀 묵상, 또 성경 필사, 성경 100일 공부 등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는 그런 많은 도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장자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앞선 이 권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한 권면이고 17절부터는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즉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권면이죠. 그러나 사실 이 권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권면이었습니다.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를 섬기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권면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매국적인 그런 행위였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는 바로 반역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등에 업고 그는 꿋꿋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표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도 빼앗기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빼앗긴 것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이 남아있는 것마저도 곧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성전에는 1차, 2차 바벨론 침공 때에 그들이 약탈하지 않은 것들이 몇몇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처음에는 주로 금, 은 등 이 귀한 아주 귀중한 것들을 먼저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물들마저 이 바벨론은 곧 약탈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빼앗긴 이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기는커녕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마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그것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파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이 예언은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